창세기 26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통독을 통해서 26장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26장은 이삭의 생애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삭에 대한 기록은 26장, 27장 정도고요. 이제 그 뒤에는 야곱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두 번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생애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때 생애에 흉년이 한 번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동과 이스라엘은 거의 흉년이 다반사입니다. 흉년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룻기도 보면 엘리멜렉도 그냥 그 흉년을 피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냥 모압 땅까지 도망갔다가 큰 변을 당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의 첫 흉년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겪은 흉년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흉년이었다는 거죠. 그런 흉년이 또 한 번 왔습니다.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삭도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네게부 남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겁이 덜컥 나셨습니다. 아이고 저것도 또 지 아빠한테 그때 따라가지도 않았지만은 얘기를 들었나 보다. 어떻게 또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그러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을 그렇게 못 내려가게 하시는가? 애굽은 저희 에스라 성경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눈을 현혹하고 보암직, 먹음직, 이러한 눈을 현혹하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 무슨 노래, 팝송, 락앤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화라는 사단의 치마폭에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그냥 휙 한번 치마를 휘둘리면 그냥 수십만이 쓸려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영적으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방 종교나 하여튼 기독교를 뺀 모든 대적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바벨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바벨론은 없지만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을 다시 재건하려다가 부시 대통령한테 한 방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벨론은 없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2번이나 나옵니다. 그건 무슨 바벨론이냐? 영적으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아비멜렉 왕에까지 갔는데 또 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 좀 마라 하고 얼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당근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두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다가 12장 1절, 15장 6절, 이게 아브라함한테 2번 하나님께 하신 천민의 복과 열국의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제 언약의 계승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이삭한테 갔다가 그 다음에 28장 10절, 35장 15절에 야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족장을 통해서 이게 계승되는 언약입니다. 뭐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많고 내가 너 복을 줄 테니까 제발 내 생각대로 좀 살지 마라. 그게 이제 이 뒤에도 나오지만 항상 내 생각대로 뭘 하니까 큰 실수가 일어나요. 그게 나중에 모세 때 가면 뭐라 그러냐면 소견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 그 사사기 350년을 썩은 역사가 소견대로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려가지 마라. 이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을 너한테 또 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내 하고 네 번이나 이게 뭐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명령이나 하나님 계명이나 하나님 율례나 하나님 법도나 다 똑같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하라. 순종하라가 원어가 쉐마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성경의 쉐마장이 신명기 6장 5절 이하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는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번역은 순종하다. 들으면 뭐예요? 순종을 해야지. 그러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로마 10장에. 예, 그래서 순종과 듣다가 쉐마.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고 이제 글 아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당장에는 안 주시겠죠? 이 흉년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글 아래 정착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항상 인용하는 그의 농사이여 100배나 얻었더라.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나옵니다. 이제 한 대여섯 절 뒤에.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르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했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 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니라. 이노다. 자, 그래서 사실은 뭐 누이는 아니죠. 사촌 누이도 아니고 원래는 한 학년 밑에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 자녀를 생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아리따웠겠지요. 예. 이삭은 좀 나이가 있을 테고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그때 이제 이집트하고 그랄에서 거짓말할 때 이삭은 없었습니다. 사라를 내 누이라 했을 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었겠지요. 하인들을 통해서든 뭐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은 내 말에 거하면 네가 만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복의 언약을 계속 계승시켜 줍니다. 믿음만 지킨다면.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3, 4대까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귀신한테 놀림을 당해가지고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죄가 그냥 이삭한테 이렇게 이거 절대 죄는 유전이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죄성은 원래 타고납니다. 뭐 박씨 집안, 김씨 집안, 황씨 집안 할 거 없이 죄성은 다 타고나는 거지 그건 유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동일한 형태의 이제는 이제 죄 지을 수 있는 유행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이거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19절에 내 생각에 아까 하나님은 내 말, 내 명령, 내 법도, 내 율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삭은 다 그런 거 버려버리고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 그래서 이 내 생각, 내 성경에 내 생각의 반대말은요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 생각에 내 소견에는 이거는 인간의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까지도, 죄가 없는 예수님까지도 사단하고 싸울 때 기록되었으되 하고 성경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또 대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또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귀신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성경의 속뜻까지도, 그 다음에 마지막 답변까지도,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독도 안 해서 큰일이지만 통독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렇게 심화 과정이나 저희처럼 강해 통독을 그냥 하루에 3끼 밥 먹듯이 이렇게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무장이 되는 것이지, 몇 구절을 그냥 암송하고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성경의 내 생각의 반대말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그 반대말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대적하였다.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해야죠.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면 너희들은 사형이다 하면서 자기 백성한테 포고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대적해야 되는 왕이 거꾸로 이방인 나그네 거류민을, 이 잠시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아주 보고문을 내리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아브라함과 지금 이 아비멜렉 왕의 아버지, 이제 아비멜렉은 그때 직함입니다. 뭐 대통령이니 또는 수상이니 이런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왕 아비멜렉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그 언약이 왜 맺어졌는지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줬다면 지금 이삭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왕 아비멜렉은 세상에 없습니다.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아버지한테 들었겠지요. 저 아비멜렉 왕이 이제 말하기를 저 아브라함 가문 보통 가문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서 하마터면 너를 세상에 못 날 뻔했는데 그 신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너를 낳았다. 그걸 분명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방인 보호 포고령을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힘이 참 세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 해에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다는데요. 사실 뭐 한국의 김제평야나 이런 데 같아서 벼농사를 짓는다면 100배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벽시 하나가 벽시 100개 못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은 벼농사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옥수수나 밭작물, 뿌리작물 이런 거가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30배 정도가 보통이었고 올해 풍년이다 하면은 50배 정도 나왔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흉년에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꾹 참고 한 1년 참았겠죠. 참으니까 그냥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그냥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의 힘과 이삭의 순종의 결과가 뭔지를 보여줬죠. 뿐만 아니고 소와 양과 막 떼를 이루고 종도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막 종을 사니까요. 그래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참 이 가축이 낙태하지 않고 새끼를 베어서 번식시키는 것도 큰 복이다. 그런 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랄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왕 모르게 이 시기를 나가지고 막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이게 정말 그 우물에 생명과가 들어갔잖아요. 중동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메꿔버리는데 이삭이 그 행위들에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드디어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한번 봅시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사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그냥. 그게 보통 일입니까? 거기에 터를 잡았고 우물도 있고 어쨌든 떠나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그네의 서름 아닙니까? 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지금 이제 나할 그랄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흔적이 지금도 그 동네가 있어요. 나할 그랄이라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으며 이삭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제 에색은 강탈하다,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또 뺏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우물을 다른 걸 파야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원수다, 대적이다, 왼수거리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뺏긴 겁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 하였더라. 르호봇이 넓은 곳, 광활한 곳 이런 뜻입니다. 바로 뒤에 뜻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물 하나 가지고 중리산이 매달리는 곳이 아닙니다. 어때요? 자 보십시오. 계속 예수님처럼 참 뺨을 때리면 대주고 침 뱉으면 닦고 말고 그냥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한 거 낮아진 거 이삭한테 그걸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르호봇을 줘버립니다. 한두 개 뺏겨도 괜찮다. 그냥 이 넓은 곳에서 네 맘껏 살아라. 통 크신 하나님. 예, 그래서 르호봇에 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 이제 또 아브라함이 살던 데죠.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이집트에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에서 다시 헤브론에서 또 이제 이렇게 그 몇 군데 큰 이제 유명한 도시를 몇 군데 옮겼는데 부엘세바에서 상당히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양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르호봇을 줬는데 그러다가 부엘세바로 가니까요. 이삭이 또 바들바들 떠나봐요. 또 두려워하는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종이 두려워하니 또 어떻게 해요? 밤에 이제 나타나가지고 야 좀 두려워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그 신약성경을 보면 엄청 두려워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한테도 하나님께서 몇 번 나타나서 제발 두려워하지 마라. 이성에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이 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또 예루살렘에서 두려워 좀 하지 마라. 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달라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좀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게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 비슷하게 그냥 어린 양 비슷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못한다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같이 30대 청년도 아빠 막 이랬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십자가 질 때 아버지가 그때 진짜 우리말로 아빠라는 뜻이거든요. 아바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맨날 매들고 휘차를 찌려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상입니다. 그것을 혁파한 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루터는 그냥 맨날 부들부들 떨었어요. 하나님이 이놈하고 그냥 계속 휘줄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갖은 고행을 다 하고 하도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베네딕 그 성어스틴 수도원 그 원장님이 루터야 제발 좀 모아가지고 와서 고해성사 좀 해라. 하루에도 12번씩 나를 불러대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 정도로 루터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교회에 말 안 들으면 혼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진짜 루터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냥 애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오늘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한테는 안 나타나시는가? 나타났잖아요. 지금도 나타나셨잖아요. 이 구절을 읽는 것이 지금 이사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관계없다면 이삭 가정 이야기를 우리가 뭐하러 배웁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네 가지로 크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오늘날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드디어 또 그 아브라함 때 21장에 그 맹세 언약을 하잖아요. 서로 화친 조약을 맺는데 이때도 이제 비골이 왔어요. 이 비골도 아마 그때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게 지금까지 살 수가 없죠. 100년이 넘었는데 이것도 아마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사령관 이 직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장관을 직함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와서 손을 내밀고 항복을 합니다. 이게 말이 화친이지 지금 항복하러 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힘으로 치면은 뭐 게임이 됩니까? 지금 10대 1, 100대 1도 안 되지. 그 나그네 한 사람하고 한 나라의 왕과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우리 좀 제발 화친하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까 막 떠나라 그랬잖아요. 너무 복받는 게 시기가 나가지고. 그들은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21장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21장 공부할 때 우리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 왕과 화친 조약을 맺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너무 편해가지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22장에 마지막 시험을 보는 게 뭡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해가지고 신앙이 우리 세상이 편하면 신앙은 해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갖고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되기는 어렵지만 편하면 말씀 뭡니까? 할 일이 많고 영업이 분주하게 되고 성업하고 막 번창하면 주일도 범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말씀도 안 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1장에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다시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삭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삭한테 와서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제발 우리를 좀 해하지 마라. 왜 그랬겠어요? 호가 호입니다. 여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우 뒤따라오는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앞에 있는 것들이 무서워서 막 길을 비끼는데 여우는 저 때문에 비끼는 줄 알고 막 잘난 척하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버리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이삭 한 사람을 참 한나라 왕과 총사령관이 와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우리를 제발 좀 해하지 말아다오. 그것은 여호와께 내가 복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신보다 너의 신이 참 세구나.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말하되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부엘세바였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다고 했지만 그 당시의 이름은 부엘세바가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경 기록을 한참 뒤에 사람이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름이 성경 기록할 때 부엘세바로 확정이 됐는데 아브라함 시대를 기록한다고 그래서 이름 모를 성에 거하였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부엘세바에 아브라함도 거했더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부엘세바는 이삭 때 와서 지어진 이름이더라.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6장이 끝나야 되는데요. 에서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자, 어때요? 지금 계속 에서다운 행동을 하고 있죠. 해족속이면 히타이트족이고 철기문화입니다. 상당히 센 민족이에요. 에서가 들나귀 같고 사냥꾼 같고 이 어디에 속하냐면 이게 히타이트족하고 속성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내를 하나도 아니가 둘을 이제 거기에서 얻어오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에 근심이 되었더라. 예, 이삭은 리브가를 저 바다나람 거기 유프라테스 강 하란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에서는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냥 사냥하다가 히타이트 쪽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둘이나 얻어와 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28장쯤 가서는요.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또 데리고 와요. 이스마엘은 들락이고 여기 뭐 에서는 그 들짐승의 사냥꾼이고 근데 비슷비 세상적이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26장이 끝났는데요. 참고로 이제 36장에 가면 한 번 더 에서의 그 부인들이 쭉 열거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름하고는 틀려요. 근데 왜 틀린가?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우리 며느리들도 아니고 우리 딸들도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약속의 그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은 그래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맺어준 짝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약속의 씨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극히 세상적으로 흘러갔더라. 이 정도의 교훈을 얻으면 되지. 그냥 여기서 뭐 이름을 외우고 지명을 외우고 외워지면 할 수 없어요. 근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26장은 짤막하게 예수님의 유비되는 이삭의 생애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